이제 12월이 시작됐고 벌써 첫 주일 7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잘 결산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가올 미래를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전도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그때 생겨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 실루하노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하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교회와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마게도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베레야 데살로니가로 지금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피해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 지역에서 3주밖에는 머무르지 못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을 따라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고, 그 믿음의 소문이 막 각처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실루아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땠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했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본으로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인들은 이전에는요 이교도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그 일행이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다?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버린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옛것을 내려놓은 거죠. 옛것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과연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늘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인지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일반의 삶에 돌아가면 세상의 육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더 이상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할 말이 없다.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평생도록 섬겼던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옛것을 아직도 내가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주님이 토해내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여러분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부여준 그 본은 뭐였느냐?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란 말은 그 수고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먼저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그 수고가 어디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또 많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랑은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응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만큼, 그죠? 부모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말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왔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왜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세상으로부터 수혜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정말 위로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도리어 교회에서 더 상처를 받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궁핍하게 됐어요. 아주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구제 헌금으로 동참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는 큰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후원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난 핍박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환난 가운데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훨씬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많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고 또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구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도우면서 구제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헌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제 8장에 쭉 말씀해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게 주가 아니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면 더 위로받아야 되고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도리어 베풀고 섬겼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건돼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유익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냐?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를 지켜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지켜냈던 에베소 교회가 근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단 아닌가? 이단 아닌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가짜 성도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지키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내지만 근데 뭐예요? 성도들의 사랑은 식어가는 거죠. 메말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워낙 지금 이단들이 열심히 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열심히 해서 그게 정말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이단으로 빠뜨리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저 성도가 혹 신천지는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메말라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토해내버리겠다. 세상의 것, 육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겸하여 섬기는 그들 토해버리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메마른 곤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그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소홀히 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조금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그들보다 더한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그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것은 뭐냐?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무덤에 장사됐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세상과 육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로 뭐한다? 인내하게 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소망에 매여 살아가. 땅에서의 성공을 소망하다 보면, 그죠? 육의 성공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직 나, 자기 일, 자기 집, 자기 민족, 자기 취미, 자기 직장, 오직 내가 중심이 돼요. 오직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이기주의적 신앙, 기복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그럼 등지고 살아야 되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나? 나중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온다는 재림의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내가 직장 생활할 이유가 없다. 내가 사업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곧 오시는데. 필요 없어. 직장도 다니던 직장도,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장도 그만두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이제 오로지 그냥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됐던 그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가 세상의 것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을 다해야 돼.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인간의 술수를 동원해서 하나라도 더 모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신앙과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되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그렇죠? 육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등한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다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개종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당시에 폴리갑을 순교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폴리갑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라, 개종해라, 개종해라, 응?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화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는 용기 내어 순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선지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인내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상을 던져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끼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과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랑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